우리 지난주에 균형 잡힌 성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균형 잡힌 성도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권면하면서 정말 진지하고 진솔하게 말씀했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런 때일수록 깨어서 근신하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서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냉철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바른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나의 달려갈 길을 이탈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하고 나서 즉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성도의 신앙생활의 다른 한 축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고난이 신앙생활의 한 축이라니요. 우리는 대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당하는 것이라 보았지 우리 신앙생활의 한 축을 이루어 우리의 믿음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해야 합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이 엄청난 시련,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선교사들이었던 순교, 그리고 엄청난 복음의 반대에 부딪혀서 토백 효임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만이 고난인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그것이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그것이 정신적인 어려움이든 그것이 인간적인 갈등에서 오는 어려움이든 가정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깨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교과서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왜 이어서 그것으로 아멘하고 끝났으면 됐지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어서 고난을 언급하느냐 이겁니다. FM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이 임한다는 말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가와 임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 소화하고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왜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why?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단지 고난이라는 실체가
내게 임하였을 때, 여러분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how. 내게 온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에 대하여 가진 태도가 바른 것인가.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고난을 즐거워하랍니다. 고난을 즐거워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즐겁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참 생각해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처럼 미치겠습니다. 아니, 고난이 뭐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뭐가 즐거워야 할 일인가 그런 얘기예요. 억지로 견디는 것도 힘든 판인데 즐거워하라니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어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워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 즉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경험한 성도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날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잘 극복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고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다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급히 오심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데 고난을 잘 견디고 극복한 신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잘 견디고 극복한 신자가 누구겠어요? 진실한 신자를 말합니다. 진정한 신자를 말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화를 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이 같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누리는 그 기쁨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가슴이 벅찹니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자예요. 어떤 분은 생각없이 속으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재림 때까지 내가 살지 못하면 여러분이 재림 전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만남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주님을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나를 그 넓은 품으로 품어주실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며 즐거운 이유를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우리 14절 한 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을 자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 고난을 경험하고 견디는 성도에게 계시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자, 고난이 임함은 내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이 임함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렇다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증명해 주니 더 확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확신하는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지 않겠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시기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패기 발랄하고 혈기왕성한 건 좋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그 성령님은 성령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서 컴포터가 돼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되어진 길로 갈 때에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일깨워주고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이 기쁨이 있느냐요. 우리가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재해 계신데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나의 욕심으로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이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나는 성령의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나는 정말로 성공한 인생,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그런 결론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다가 16절에서 한 가지 다짐하듯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6절을 15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에게 간섭하는 대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5절에 보니까 갑자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대로 고난을 받지 말라. 고난을 즐거워하는 갑자기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반도질하고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뭔가를 클리어파해주는 아주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바로 15절인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로 인한 고난을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 잡힌 성도로서 깨어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고난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1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럼 사단은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뭐예요? 어려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어려움은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딱 세게 때리고 하고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나 자식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탁 때리는 강도가 물리적으로 같았다. 어때요? 아픈 건 똑같은 거예요. 아픈 거의 느낌은 물리적으로 때리는 강도에 있는 거지 마음적으로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날 때린 거니까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아픈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려우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찾아와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위축되게 합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주님조차도 그랬어요. 주님조차도. 아니, 주님이 넘어가실 분이에요. 그런데도 사단은 주님께 찾아와서 심지어는 구원의 최정점인 주님의 십자가, 이제 그것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은 멸망하고 패망할 텐데, 그걸 사단은 알고 있을 텐데, 그 순간까지도 그 십자가가 단순히 치욕의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아파하고,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뭐냐? 무슨 평안이 너에게 있는 것이냐? 우리를 끝까지 판단을 우리에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고난이라면 자랑스러워야 한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값주어 사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요셉을 당금질하셔서 세워나가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셨는지를 생각하고 오늘도 고난을 통하여 나를 든든하게 하나님의 정병으로 세워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어왔던 고난의 길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인함을 성도들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야말로 큰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의 틀, Great Deliverance.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자 나를 사용하셨다. 그것을 알았기에 요셉은 그가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의 세월들이 한스럽지 않았어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보니까 오히려 그 지나왔던 세월들을 억울해하지 않냐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다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라. 우리 19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 또한 손을 하나님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기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We should commit themselves to their faithful Creator. 우리 자신을 commit yourselves. Commit yourselves. Their faithful Creator.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고난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갖는 확신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 그 사람 믿을 만해 하면 그 사람과 견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뭔가 큐리어스하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건 도박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믿을 만한 사람보다 견줄 수가 없는, 우리를 책임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변수가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믿었건만 아이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미안하다 이러실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긴다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분명한 결과, 어떤 열매가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가 믿고 맡기만 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맡길 만한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면 선한 일에 계속 힘쓰라. 그래서 선한 일. 19절 다시 한번 더 읽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종에게 부탁할지어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이제 순서가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ose who suffer according to God's will should commit themselves to their faithful Creator.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그 다음에 정리하기를 and continue to do good.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를 맡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어려우면 어때요? 그 어려움 때문에 정신없잖아요. 행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도 어떤 일이 어수선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도 막 쌓이고 막 그냥 집안도 엉망이고.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막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고난에 휩싸여서 이렇게 헤매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헤매고 있다면 그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이 시리어스한 중병에 걸렸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모습 병이 생긴 것이, 절망하고 현재 주어진 나의 일에 아무것도 매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병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냥 지리멸렬하고, 내게 남은 그 인생의 시간, 그 시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비록 심각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병과 상관없이 주어진 내 삶을 성실히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삶의 그 과제 중에서 소개하는 강사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서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 교회에 성가대를 지휘하는 집사님인데 암에 걸려서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바로 돌아가시기 전주까지도 손에서 쥐봉을 놓지 않고 하시다가 평안한 마음으로 한가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주변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시간이 이제 타임이 제한되었을 때에 어떤 태도로 그리스도에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 되어 주셨다. 그런 얘기를 간증한 걸 들었어요. 사단은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네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야? 빈정됩니다. 네가 어려움이 좀 네 코가 속잖아요. 뭘 어떻게 뭐 한다고 그래. 왜 쳐대요? 속삭여요. 너 많이 힘들지 않냐? 그러니 선한 일을 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고 부드러운 척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선한 일을 계속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려움을 핑계로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럴수록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합니다. 고난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만 오는 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다 더 성숙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신앙의 축입니다. 그 고난을 디딤돌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오히려 디딤돌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이 모든 은혜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